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결 때 주님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안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 안으로 여행하는 우리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건강케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주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선물인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겉 표면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까지 만나는 주의 말씀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날씨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눈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가는 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터와 섬기는 교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제 사무엘 하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서는 다윗왕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서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혁이죠. 먼저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바뀌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 이 사이에 전환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서입니다. 근데 사무엘 하서는 아예 한 사람 이야기, 다윗왕 이야기입니다. 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포함해 가지고요. 예수님이란 분을 빼고 한 사람이 가장 많은 분량으로 언급되는 분이 다윗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이 사람을 주목해 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민족도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다?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데 다윗의 생애를 선지자의 시각으로 정리한 것이 사무엘 하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선지자의 시각이라보다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눈으로 바라본 다인 이야기는 역대 상서가 될 것입니다. 약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서는 선지자의 시각이다 보니까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돌이키라, 그리고 떠나라, 지키라, 행하라 했던 선지자의 시각으로 이 다윗의 삶을 보다 보니까 다윗의 불행, 다윗의 심지어 엄청난 잘못도 솔직하게 기록하는 데가 사무엘 하서가 될 겁니다. 자, 사무엘 하서는 다윗왕 이야기로서 다윗의 한 이야기가 한 네 토막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 지파 왕이었죠. 7년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 사이에 통일왕국 왕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는지, 얼마나 업적을 남겼는지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는 부분이 사무엘하서 13장 1절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다윗의 삶이 불행한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불행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분량이 거의 20장 가까이 나옵니다. 여기 다윗의 이야기가 전체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거의 3분의 1 분량 가까운 내용이 불행한 다윗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들이 태어났을, 첫째 아들 태어났을 때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우리 아들 다윗 같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때 기도를 했어요. 어, 제가 생각한 다윗은 골리앗 때려잡고 왕 되고 하나님께 성전지어 바치고 싶어 했고 그런 다윗이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다윗의 이 뒷부분, 불행한 다윗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읽을 때마다 잊어먹어요, 그 부분을. 또 그냥 읽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불행한 다윗의 이야기를 쭉 듣고서 제가 기도한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 아들 보고 다윗 같게 해달라. 마치 꼭 제 아들 보고 불행한 사람처럼 해달라는 그런 기도 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께 그때 너무 죄송스러워서 또 혹시나 제 기도를 오해하실까 봐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께 제 아들 다윗 같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 때려잡고 왕 되고 하나님께 성전제 바치고 싶고 그런 다윗만 보고 한 이야기니까 나머지 부분까지 다 해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라고 기도를 급하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런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까닭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뒤에서 정리해요. 21장부터 24장이 그런 부분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먼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의 입장에서 한 편으로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13장 22절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해요. 그때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여기 사도행전 13장 22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 하신 그 뜻을 생각하신다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위대한 왕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통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항상 읽으실 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꼭 기억하시고 읽어가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평생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전체 총 정리한 사무엘 하서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서 내용 가운데 23장을 좀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22장, 23장 아닙니다. 22장 1절만 함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1절 이 부분이 시편 18편의 권두원입니다. 그리고 2절이 시편 18편 2절이에요. 1절을 빼먹었어요. 1절을 빼고 그 다음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시편 18편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써놓으세요. 그래야 비교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읽어보시면 그러면 여기 사무엘 하서를 기록하신 분은 적어도 시편 18편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시편 18편 그대로 여기다가 가져왔으니까요. 알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시편 18편 이 내용이 다윗의 생애를 대표하는 시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생애를.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그러면 언제 정도일까요? 이 정도 되려면요. 압살롬의 난도 진압하고 그 후에 일어나는 곳곳에 일어났던 어떤 작은 소요도 다 진압하고 다윗이 나라가 완전히 안정됐을 때 그때 정도인 거죠. 그럼 인생 말년입니다. 다윗의 왕정의 마지막 거의 시기 정도 왔을 때 자기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썼던 시가 시편 18편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한데 여기까지 적어 놓으셨으니까 시편 18편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8편 먼저 건두원부터 읽어보죠.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똑같죠? 방금 사무엘하서 22장 1절하고 똑같잖아요. 권도원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근데 1절을 딱 뺐어요. 1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구약 성경에서요.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소원하신 게 한 가지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몇 사람이 했을까요? 천년 역사잖아요. 이슬람의 천년 역사, 성경 기록상 개인적으로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 기록상 제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실제 성경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몇 명일까요? 제가 찾아보면서 놀라움을 느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세상에 시편 18편 1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그렇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권면의 말씀은 많은데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은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고요. 일부러 이렇게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더더구나 나의 왕이시잖아요. 자기가 누군데 왕인데 이 나라의 진정한 왕,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에 정말 불행한 그의 인생을 불행으로 끌고 간 게 이겁니다. 2번. 그는 자기 모든 무리들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가 그 인생의 단점으로 있습니다. 그건 애정이 불만족이라는 겁니다. 미가라고 결혼했지만 강제 이혼당했잖아요. 강제 이혼당하고 미가를 다시 데려오죠. 다시 데려왔는데 둘이 같이 데려오긴 했지만 같이 잠자리도 못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법궤에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미갈이 보고 뭐 해요? 업신여기잖아요. 누구랑 자기 아버지랑 딱 비교되거든요.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코 체면체면 그 흐트러짐 없는 모습 보였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모든 회중이 보이는 가운데서 춤을 추고 거기다가 하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체가 어딜까요? 어디가 드러났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차마 말을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다윗이 그때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세마포 옷이 어떨까요? 잘 생각하세요. 위아래가 없어요. 한 벌이에요. 그럼 바지가 내려가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춤추다가 바지 내려갔단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이 얇고요. 하얘, 흰색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땀에 젖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붙죠. 속옷이에요, 속옷. 속옷 비슷한 거예요. 달라붙으면 하체가 드러나요. 어디까지 드러났을까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왜 그런데 그렇게 하죠? 너무 죽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보통 그럼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귀한 날. 박수만 딱 쳐주는 거잖아요. 춤은 누가 추고. 우리나라 전통 뭐, 저거, 명인이나 이런 사람 나와 춤추고, 왕은 딱 박수 쳐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누가 직접 춤을 춰요? 타잇이 일곱 번은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게 춤추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이 자기 신앙 표현이죠.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시다. 그러면 이 법궤를 옮기고 이 모든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출 때 박수 딱 지켜보시면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박수 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밖에 안 된다. 춤추어서 그분을 기쁘게 될 존재밖에 안 된다. 하는 마음의 신앙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걸 미갈이 업신여기고 남편을 갖다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불죠. 열심히 뭐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하면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이 자리에 다 남자분 계시니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설거지를 제가 가끔씩 가다 하거든요. 집사람 힘들 것 같으니까 설거지 해놓으면 집사람이 딱 설거지 해놓은 거 보고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왜 이거 제대로 안 닦았어요? 그걸 잘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요. 여기 저 컵도 닦아놨는데 커피가 또 남아 있었나 봐요. 저는 닦았는데 닦았는데 왜 이걸 제대로 안 닦아요? 이 말을 가장 먼저 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남들은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더더구나 이스라엘 자긍심이 있거든요. 자기는 지금까지 왕이 될 때 한 점 부끄럼 없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보니까 다윗이 다시는 미갈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대요. 다윗이 그나마 미갈하고 조금 애정 관계가 회복됐으면 그 다음 사태가 없었을 텐데 그것이 결국 다윗의 그 다음 불행한 사태를 이끌어가죠. 그게 우리 안에 바세바와 통관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단점이죠. 여기 사무엘라서는 그걸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숨김없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삶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3번. 그로 인해서 불행한 가정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 말씀은 꼭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밑줄 그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사무엘 하서 13장 1절 말씀은 반드시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그럼 앞에 선한 것을 심었으면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앞에 악한 것을 심어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불행한 가정사가 와서요. 다윗의 집안을 그다음 보면 성령께서 돌보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놀이터 삼는 게 보입니다. 다윗의 집인데 난리판을 쳐버린다 그냥. 세상에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고 말이야. 이복 누이인데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러니까 그 여동생의 또 오빠는 또 강간한 자기 형을 갖다가 총들과 함께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그런 아들하고 또 아빠 사이가 서로 회복이 안 되니까 아들이 나 이러다 내가 왕이 못 되겠다. 내가 그럼 차라리 아빠 죽이고 내가 왕이 되란다. 이런 사태까지 계속 가게 되잖아요. 출발이 어디예요? 우리아의 바세바 통간 사건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런 씨앗이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도 이렇게 엄격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온갖 부정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타치하지 않고 잘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내버려 둔 사람입니다. 혹시나 주변에 어떤 목사가 잘 나가는데 제가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사라고 했습니다. 잘 나가는데 보니까 온갖 사람 눈치 뿌리는 일을
천득한데 잘 나갑니다. 잘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구나. 저렇게 살다가 어디 가라고.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되면 된다고 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상대에 대해서는요, 너그러워야 됩니다. 이게 신앙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저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요, 나한테는 되게 너그럽습니다. 관대합니다. 상대방한테는요, 엄격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각의 어떻게 보면 좀 고쳐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 주변에 그를 돕는 그와 정말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7명의 용사. 주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게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두세 사람.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힘을 함께 하고 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나 스스로 껍질을 깨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기꺼이 손 잡으셔야 되고, 잡아오러 오는 손을, 나를 따뜻하게 잡아오는 손을 기꺼이 맞잡고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야 되고, 또 주님의 사람의 인생을 사는 자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윗과 37명의 용사가 바로 그러한 사이입니다. 근데 이 37명 용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묘압시켜가지고 최전방 보내서 죽게 만들어 했을 때 죽었던 그 우리아가 37명의 용사 속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자기 생명 같은 사람을 다윗이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자, 이러할 때 다윗의 행에서 우리가 이걸 보아야 됩니다. 가운데를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불행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누구에게 누가 변함없는 사랑입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그라. 다윗의 생애에서 한결같이 변함없는 게 있습니다. 그가 잘 나갈 때든 불행할 때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한결같았다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에게 뭐 하십니까? 기대하십니다. 어, 이렇게 또 표현을 해봤습니다. 함께 좀 읽어주실까요? 가운데 읽어주실까요?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거기죠. 그 다음에 1번 읽어주십시오. 도망자인데도 그와 함께하는 이들까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난번 사무엘 앞서서 어제 사무엘 상서에서 봤습니다. 도망자 10년 시간 동안. 2번 읽어주시죠. 2번이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게 주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럼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나라를 이룬 겁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정기적으로 이 나라를 찾아오도록. 찾아올 땐 반드시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요? 성전. 그러다 보니까 성막에는 성막과 성전이 다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타민족 못 들어갔어요. 근데 성전은요. 여인의 뜰을 이름을 바꿉니다. 여인의 뜰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거기 올 수 있다. 이방인도 단 이방인은 뭐만 할 수 있다. 기도만 할 수 있다. 제사는 안 됩니다.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만 할 수 있고 이방인은 기도만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제사하는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만민이 뭐 하는지? 기도하는지. 그게 모든 이방인도 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읽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읽으실까요?
정말 달라졌던 다윗. 돌이키고 떠나고 지키고 행했던 모든 불행 속에서도 자기를 향한 저주마저도 사람들의 저주마저도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다윗. 또 그런 그의 고백이요. 시편에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아파하는 다윗이. 이것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읽으시겠습니까? 오랜 큰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다. 이것이 2025년을 걸어가는 우리의 한결같은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어떤 일을 만날 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희로애락의 사건이 있을지.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로 간다면 다윗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기대하심을 우리가 받들어서 사는 삶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본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사울의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과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첫 번째,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 왕이 됐을 때 사울 왕가하고 만났던 장소, 서로 양쪽에 군사의 실력을 맛보아 서로 한번 비교돼 줬던 장소가 기브온 못 갑니다. 기브온은 기브와 바로 옆이라니까요. 기브아가 사울 왕가 중심지잖아요. 고향이잖아요. 거기가 유다하고 거의 접경지대예요. 접경지대다 보니까 그곳에서 만난 겁니다. 읽으실까요? 이에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30세의 왕에 올랐지 않습니까? 유다 왕으로, 유다 지파 왕으로. 그럼 그 이전 도망자 생활은 20대란 거잖아요. 20대.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혹시 이것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말 정치인이 쓰면 안 되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단 말 이런 말 정치인 쓰면 안 되죠. 투표할 때 일납니다. 지금 젊은이의 힘이 더 강해가지고 젊어서 그냥 사수한다고 이러면 함부로 못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젊어서 그냥 사수한다는 말이 아무리 봐도 어떤 성경을 보신 분이 다 이쁘고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음. 자, 또 읽으실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합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왕이 되었을 때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여부스 산성을 취하는 거였습니다. 여부수성이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죠. 여기가요, 아, 묘한 곳이에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접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셈이 두 개가 있거든요. 기온 셈이라는 게 있고요. 엔 로겔이라는 셈이 있어요. 엔 기온, 엔 기손, 엔 로겔 두 셈이 있는데 엔 로겔 쪽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나머지는 베냐민 지파 영역이에요. 근데 다윗 앞서서 왕이 된 사람이 베냐민 지파 왕이잖아요. 사울. 근데 사울 40년 동안 이걸 정복을 못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해내요? 다윗이 해내요. 첫 번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누구보다 나아. 내가 사울보다 더 나아. 그런 거죠. 그리고 성 이름을 또 뭐라고 지어요? 그러면 왕이 다윗 왕이 다스리는 다윗성이 이름이잖아요. 도시 이름이잖아요. 정치인 다윗이 보여요. 이곳 올 때마다 사람들이 어디 간다고 부르게 해요? 예루살렘 가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성 간다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름 이미 머릿속에 자꾸 누구 이름이 각인되도록 다윗이 각인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을 해내고요. 그다음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며 일곱 걸음 아니네요. 여섯 걸음입니다. 다윗이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배 에봇은 한 벌짜리라니까요. 위아래 따로 상의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벌입니다. 그러니까 바지가 내려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네, 계속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게 그다음 다윗이 했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걸 예루살렘을 정명하고 그다음에 이 일을 합니다. 그럼 다윗이 이걸 통해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게 하는 거죠.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 이야기를 사사시대에 듣고 싶으셨잖아요. 근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됐잖아요. 왕이 안 계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 계셨죠.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임금이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정복왕인데 누가 감히 그한테 덤빕니까? 근데 그런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정말 기쁘고 즐거우셨겠습니까?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잠깐 멈춰 보세요. 여호와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궁에 편안하게 살 때면 다윗의 초기, 중기, 후기 중 어딜까요? 40년 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초기, 중기, 후기 중에 어느 때일까요?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난다 한다면 압살롬의 난도 그 이후인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사무엘 하서 7장으로 와 있거든요. 앞으로 와 있어요. 분명히 이 내용은 아무리 봐도 다윗의 인생 후반에 결정했던 내용 같은데 먼저 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내용이 다윗의 생애를 언급할 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법교 옮기는 이 내용 바로 이어서 가지고 성전 짓고 싶은 이야기로 바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서는 이래요. 다윗이 왕이 되고 마지막 왕의 사역을 마무리해요. 이건 맞아요. 근데 중간의 사역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주제별로 정리한 거예요. 시작과 끝은 맞아요. 근데 그 안에 그의 생애를 갖다가 시간대로 내용을 쭉 정리한 게 아니라 무슨 어떻게 주제에 따라서 정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글을 쓴 분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다윗의 후손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이야기를 딱 처음 써요. 하지만 그 중간에 예수님 사역은요. 주제별로 정리해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사무엘하서 따라하기예요. 사무엘하서 내용 전반 큰 구조를 읽으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썼던 마태가 보여요. 또 마태가 누구를 향해서 쓰냐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익숙한 다윗을 유대인들이 익숙한 스토리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계속 좀 처음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니라. 나단도 성전 짓고 싶다는 그 말에 찬성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리시죠. 너 때 말고 네 다음에 하자.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대신에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어준 게 너무나 좋으셔서 다윗에게 언약을 스스로 약속해 주시죠. 일방적으로. 그걸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서 7장은 다른 제목 하나 쓰셔야 됩니다. 사무엘하서 7장에다가 다윗 언약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다윗 언약. 예. 하나님께 다윗에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언약을 주신 그 내용이 7장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앞을 보실까요? 그다음 8장이 전쟁왕 다윗입니다. 8장이 전쟁왕 다윗.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 좀 표현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이 표현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까? 14절 표현 이렇습니까? 네.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은 좀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뒀다. 그러니까 에돔 그다음 온 에돔. 예. 조금 좀 번역이 살짝 어떨 때는 마음이 좀 안 들 때가 살짝 좀 보여서 그래서 약간 좀 딴지 그렇습니다. 근데 자 다윗이 어, 전쟁할 때 맨 북쪽 하맛 어기를 정복할 때도 뭐라고 표현되냐 그러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맨 남쪽 에돔입니다. 에돔. 북쪽은 하맛이고 하맛 어기고 어기가 되고요. 남쪽 경계는 에돔이 됩니다. 에돔을 정복했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사무엘서 두 번 나올 겁니다.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 정복. 이 두 개 했을 때 이 표현이 등장해요.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걸 기억하죠. 요나단의 아들 다윗을 늘 챙겨줬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있지 않습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읽으시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들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은 그런 사람으로 귀하게 여김 받았습니다. 물론 정반대로 생각하면 무비보셋은 소화가 됐을까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제가 노 목사님하고 식사를 몇 번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할 때는 제가 평안함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긴장하고 먹습니다. 한 번은 또 산청에 감경철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혹시 CTS 회장님, 지금도 회장님이신가요? 지금은 아니시죠? 지금은 아니실 거예요. CTS 회장님이실 때 그때 산청을 두 번 오셨어요. 강자 참석하시러 두 번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또 강사로 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쪽에는 노 목사님 한쪽, 한쪽 감경철 회장님 앉으셔가지고 밥을 먹는데 제가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참 어려운 사람과 밥 먹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이제 무이보셋은 다윗이 이렇게 챙긴 겁니다. 잘 챙겨서 자기 옆에서 대우한 거죠. 물론 이게 정치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챙기는. 근데 이 이후에요. 다윗의 왕가가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지파가 북이스라엘 되지 않습니까? 그때요.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함께 합류합니다. 북이스라엘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정말 베냐민 지파에게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특히 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잘하니까 유다에 머무른 겁니다. 아닐 때 저쪽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근데 가지 않고 남유다에 머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읽으시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아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그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이때 이곳이 그 라빠죠. 옛 지명은 라빠, 현재 지명은 요르단의 암만입니다. 암만. 암만이라는 곳에 이렇게 하고서요. 이때에 죽죠. 우리아가 죽죠. 이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바세바는 다윗의 아기를 몸속에 가지고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표현이 13장 1절 이렇게 되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노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이런 내용으로 바로 이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대왕 다윗과 불행한 다윗의 분기점인 거죠. 그 후에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점령했던 여부스 산성 예루살렘은 큰 산에 있습니다. 해발 800m 높이에요. 그 전체 산 이름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 부릅니다.
예루살렘 전체 산은 시온산이라 불러요. 근데 봉우리들이 몇 개 봉우리가 있어요. 골짜기에 있고 해가지고요. 한쪽은 동쪽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남쪽 골짜기 정도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해요. 이 두 골짜기인데 이 중에서 기드론 골짜기 이쪽은 건너편에 골짜기 있으니까 뒤에 산이 있겠죠 또. 또 이쪽도 산일 거 아닙니까? 성전이 있는 그곳을 가리켜서 작은 언덕인데 여기를 산이라 부릅니다. 일부러. 여기를 모리아 산이라 하죠.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3일간 전염병이 이스라엘이 창군했을 때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서 전염병을 멈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 지을 토로 비용을 주고 사죠. 사가지고 준비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과 골짜기가 있고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건너편도 그럼 산이겠죠. 이 산 이름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다 해서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은 이제 반대편 꼭대기 있는 마을은 벳바게라고 합니다. 벳바게. 벳바게. 그리고 그 벳바게 조금 더 아래로 여리고 쪽 내려가다 보면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고요. 골짜기 건너편도 산이겠죠. 골짜기 건너편에 이 산 이름을 가리켜서 멸망산이라 부릅니다. 이 산에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 산당을 잔뜩 지어버렸습니다. 다윗, 다윗이 준비한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 인생 말년에 뭘 또 지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전만 짓는 것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다른 신들을 향한 신전도 잔뜩 지어가지고 인생 말년을 산 사람이 솔로몬이 돼버립니다. 그때 이쪽 흰노메드 골짜기 건너편을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산이라 불러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나라가 멸망한 게 어디 탓이라는 겁니까? 이 산에 있는 이 우상 신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망했다 해가지고 멸망산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네 산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산. 전체 크게는 무슨 산이라고요? 시온산. 그리고 성전이 있는 산을요? 모리아산. 그리고 성전 건너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산 이름을 감람산. 그리고 남쪽 골짜기 이름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또 나중에는 게헨나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불리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산 이름을 멸망산.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 성경 읽으시면 도움이 상당히 되십니다. 자, 예루살렘 가보면요.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가묘란 말은 진짜 묘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의 묘는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짜 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가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제가 직접 갔거든요. 이 사진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왜 기분 나쁠까요? 여기를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돈 내고 들어가면 돈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 2층이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고 싶은데.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공짜로 들어가고요. 여기 돈 낸다니까요. 여기 가보면 여기 유대교인들 다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있어가지고 여기 돈 내고 2층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니까 정말 맨 처음 들어갈 때 되게 부푼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농부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되게 나쁘 나온다고. 가보니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올드시티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비아돌로 로사라 그러죠. 예수님께 십자가를 주고 가시던 길을 비아돌로 로사라 해가지고 곳곳에다가 뭐 기념, 뭐 기도할 때라든지 예배당도 짓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팔레스타인 구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역도 또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청년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성지 가면 가이드께서 꼭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을 너무나 자주 들어가지고 멘트를 기억해요. 앞에 있는 가방은 내 거, 옆에 있는 가방은 내 것도 되고 네 것도 되고 뒤에 있는 가방은 네 거. 뭔 말입니까? 눈 흐리멍텅하게 있다가요. 뒤 딱 가는 사람 보면 바로 쳐가 버립니다. 제가 실제 자기 가방 전체를 여권이라든 돈 잔뜩 가방을 잃어버린 외국인을 아테네에서 만났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곳곳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있어요. 있습니다. 기분 되게 나빠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을 잠깐
야경으로 좀 볼까요? 문수 목사님은 여기가 야경이 됩니다. 핫플레이스. 푸른 골짜기 건너편 이런 거기다 정교회 그쪽에서 지금 이렇게 인터넷상을 보시면요. 좋은 영상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건 보지 마시고 봐야 할 걸 좀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가시기 어려워요. 돈 많이 들어요. 근데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는 건 돈 안 들시잖아요. 핸드폰 비만 내면 되는데 어, 보시면 상당히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이런 데 시간 좀 내시고 하셔서 또 찾아 챙겨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다윗이 준비합니다. 다윗이 무슨 준비를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준비, 제사적 나라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그다음 물려받을 사람이 누가 되는 겁니까? 솔로몬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부터 그다음 왕의 이야기를 열 왕이라 그럽니다. 그럼 왕이 몇 명이에요? 전 11개 왕이 10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열국, 열방, 열왕이란 말은 모든 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열방, 열국 그런 말로 열왕, 모든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 그런 이야기로 열왕기 이렇게 제목이 되는 거죠. 근데 열왕기 상세에는 세 명의 왕을 분기점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명의 왕을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는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만 아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열왕기 상서 세 명의 왕을 분기점으로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작은 누구로? 솔로몬으로 정리한다. 두 번째 누구로 한다? 가운데는 누구로 한다? 여로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 두 명의 왕이 있거든요. 같은 시대에. 그 중에 누구로 한다? 여로보암으로 한다. 그리고 한 사람 더. 남쪽 남유다 왕은 그때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근데 들러리고 실제 그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 아합이야. 아합. 물론 아합도 바지사장이에요. 이세벨이 실세긴 한데 어쨌든 이제 왕으로 하니까 아합이어야 돼요. 자, 세 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예. 열왕기 상서를 읽기 위해서 몇 가지 좀 기억하시고 본문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1번 읽어주실까요? 예, 역사선대 누구의 시각으로 본다고요? 선지자의 시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열왕 중 모든 왕 중에 세 명의 왕, 솔여아 방금 말씀드린 거니까 아시겠죠?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네. 그리고 두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 중심으로 더 많이 기술되고 있다? 우리 같으면 다윗의 왕조인 남유다를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중심을 둘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동안은 북이스라엘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기술되고 있어요. 남유다는 마치고 북이스라엘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 이야기를 일부 같은 시대에 이런 남유다 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술된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제 생각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왜 그렇지? 저라면 누구 중심일 텐데 하이 중심일 텐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량이 아합하고 여호사밧 중에 누가 더 분량이 많을 것 같아요?
압이 훨씬 많아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같은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더 분량이 많아요? 여로보암이 훨씬 더 많아요. 구축력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읽다가 제 생각을 좀 바꾸게 됐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저 나름에는 저는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저의 깨달음이라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죠. 남유다는 2개 지파잖아요. 10개 지파도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그럼 10개 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 먼저 눈에 가실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된 거예요. 저는 항상 다윗, 예수님 여기에 필이 꽂혀 있으니까 남유다 남유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생각을 조금 좀 바꾸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누가 특별히 중심 선지자 나옵니까? 엘리야 엘리사가 어느 나라 선지자입니까? 남유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한다는 것도 어느 나라 지금 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다음에 평가 기준에 중요한 대표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잘했다 평가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이 사람처럼 하면 못한 거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잘했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준이.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이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름 기준이 있죠, 여러분도. 저도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음. 근데 여기도 성경은 근데 분명 기준이 있습니다. 잘하는 왕은 누구? 다윗같이 하면 어땠다? 잘했다.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하면 어땠다는 거예요? 나가리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말 써도 됩니까? 이렇게? 또 여섯 번째입니다.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열왕기 하서를 보면 포로로 잡혀가서 여호야긴 왕이 복권되는 내용을 마지막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 하서 상하서를 한 권이니까 원래는 그러면 적어도 여호야긴 왕이 복권된 것까지 알고 있는 분이 쓴 거죠. 그 시점에서 지난 역사를 살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열왕기 하서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여기 바벨론 포로까지 우리가 잡혀오게 됐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민족이 다 죽임 당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왜 살아남았는가? 우리가 왜 남아있는가? 이것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온 편이 있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편이 있어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표현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백성 쓰여집니다. 남은 자, 남은 백성 이런 말이 자꾸 등장하게 됩니다. 그나마 생존에 남았다는 거죠. 남겨주신 뭔가 뜻이 있을 거란 거 아니에요. 뜻을 알고자 하나님 뜻을 살피고자 지난 역사를 살핀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는요. 진정한 반성이에요. 반성의 목적인 거죠. 중요한 게. 그다음에 7번입니다. 뭘 씁니까? 왕의 공과를 사실 그대로. 그다음에 여덟 번째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라든지 열왕기사라든지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읽어버리냐 그러면 왕 중심으로 읽습니다. 근데 왕 중심으로 읽지 말고 그 왕들을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뭐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통령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진짜 아까운 대통령이었다 하는 1순위가 노무현 대통령이래요. 그때는 사람들이 몰라줬대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지난 행적을 다른 대통령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만한 사람 없었다 하는 사람으로 정말 아깝다는 사람으로 1순위 1위가 어쨌든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영향. 근데 좋은 지도자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좋은 지도자를 못 알아보는 것도 참 슬픈 일인 거죠. 여기 성경에 나와요.
정말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 주셨는데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왕. 그 사람을 우린 여기 열왕기 하서에서 만나요. 요시야 왕이라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 정말 훌륭한 왕인데 백성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스바냐서에서 우리 또 만나게 될 겁니다. 9번입니다. 뭘 강조합니까? 율법을 강조합니다. 역대상하서는 성전을 강조합니다. 역대상하서 성전을 강조해요. 여기 열왕기상하서는 율법을 강조합니다.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왕을 기준할 때 왕의 사역을 분별할 때 열왕기상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하서는 뭘 기준으로 왕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성전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남유다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에서는 남유다만 써요. 성전 없는 북이스라엘 취급도 안 해버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왕들이 나타날 때, 시대가 흐를 때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읽어야 될 때가 이 열왕기 상하서를 읽어야 될 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중심점을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우리는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본문을 보는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읽지 말고 본래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의도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성경 저작하는 어떤 사람에게 글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저는 성령께서 허용하셨고 감동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기록한 그 내용을 보고서 하나님의 이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한 게 아니냐 하는 의도를 알아챈다면 성령님의 마음과 통하게 됩니다. 한 생각을 저는 늘 갖고 본문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서라든지 역대 상하서라든지 저는 모든 역사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읽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아이샤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사역이 40년 아닙니까? 40년. 40년 동안 그의 치적이 뭐예요? 중요한 치적이 평화외교예요. 주변 그 적속들하고 주변 나라들하고 싸우지 않고 산 거예요. 평화외교. 외교를 잘했다는 거죠. 외교를 잘했어요. 물론 외교 방법이 지금은 도저히 쓸 수 없어요. 그게 혼인 외교거든요. 혼인 외교.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뭐예요? 아내가 1,000명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혼인 외교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방법으로 그걸 한 건데 그건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데 나라가 지금 40년 동안 평안하게 한 겁니다. 하면서 그가 내세운 치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외에는 성전 지은 겁니다. 성전 지은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건축 사업을 평생 몰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국고성이라는 이런 데를 자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짓는 게 뭐예요? 인생 말년에 짓는 게. 이 산당들 잔뜩 또 짓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점점 그 국민의 수가 이제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실제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죠. 줄어들면 사는 집들이 어떻게 좀 남아날까요? 앞으로 부족할까요? 근데 아파트 짓는 업체들은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죠. 여기 광주가 수가 줄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도시 만들면 아파트만 짓고 있어요. 아파트만 짓고 있어요. 저 집 다 누가 살까요? 인구는 줄고 있는데. 생각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그 업체들은 저거 지어야 돈이 든다면서요. 저거 지어야. 건축 업체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솔로몬도 평생 맨 처음 성전 짓다가 그다음 국고성 병고성 짓다가 마지막에는 우상 신전 짓다가 짓는 일을 끝까지 가는 이 모습 보고 한편 생각해 보면 참 이것도 폐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이후부터 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첫 번째 열왕기 상서 12장. 여기 두 나라가 나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 여로보암. 남유다 왕은요? 르호보암입니다. 두 사람 다 이름이 보암보암이어가지고 많이 헷갈립니다.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이 북이스라엘이고 어느 사람이 남유다냐. 제가 이거 외우려고요. 이거 성경고사에 꼭 나오거든요. 성경고사에. 여러분은 어떻게 외우세요? 기억하세요? 여론이 북쪽에 있다고요? 여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세대가 또 달라가지고 제가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네. 아,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모음이 서 있잖아요. 이 할 때 모음이 서 있잖아요. 두 사람 모음이 서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모음이 서 있는 사람. 남유다는 모음이 누웠죠.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남유다. 이거 성경고사 꼭 나오는 문제라 어쨌든지 외워야 돼서 제가 나름대로 이거 한 문제 맞는 문제예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름이 두 사람 비슷한 사람 있죠. 아사, 바하사. 아, 누가 더 큰 사람일까요? 아사 할 때, 아사라는 사람보다 바하사 할 때 이름이 더 크다는 겁니다. 바가 붙으면 더 크다는 뜻이랍니다. 똑같은 왕인데, 북이스라엘은 바아사, 나합니다 왕은 아사. 열왕기상 15장 되고요. 여기는 그냥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16장 기억하셔야 됩니까? 12장, 16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장에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 남유다 왕은 누구? 여호사밧. 여호사밧 제법 잘하는 왕입니다. 상당히 잘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강력한 기세에 눌려가지고 혼인 동맹하죠. 혼인 동맹해가지고 며느리를 아합 집에 그 딸님이 데려오지 않습니까? 아달랴라고 딸님이 데려와서 그 다음 여호사밧 다음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그래 이제 때가 이때입니다. 열왕기상 16장 기억하시고요. 열왕기 하서로 가셔서요. 열왕기 하서 14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 하서 14장 그때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 여로보암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여로보암을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이때 그때 남유다 왕은 누구? 우시야. 우시야는 다른 말로 아사랴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왕입니다. 두 왕 다 오래 다스렸습니다. 40년 넘게 두 나라 다 안정된 시기죠.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아예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옵니다. 멸망시켜버리려고 그때가 배갑니다. 열왕기하서 16장이에요. 아람이란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남유다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16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하스가 이 공경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했을까요?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외세가 바로 아수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때 남유다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연도를 기억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히스기야 왕 6년. 제가 숫자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별 수 없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 망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망했으면 그 다음 어느 나라가 대상이 될까요, 이제? 남유다죠. 당연히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에 쳐들어온 내용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남유다의 성전이 있으니까 1년에 3번은 북이스라엘 사람도 남유다 예루살렘 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된다? 북이스라엘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다가 성전을 한 군데 만들까요? 여러 군데 만들까요? 우리는 한 군데로 만족 안 해. 두 군데 만들 거야. 그래서 어디다가요? 북쪽에는 어디? 단. 남쪽에는
베델에 만들어요. 왜 베델에 만들었을까요? 베델이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국경지대예요. 그러니까 맨 남쪽. 남유다 갈 사람들 여기 그냥 와. 여기 베델로까지만 와. 넌더 내려가지 마. 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 어디? 저쪽 북쪽에 있는 단. 근데 둘 다 뭘 세워요? 송아지. 근데 송아지가 이번에 빛깔이 은빛깔이 아니고 금빛깔이에요. 예전에 단에 은빛깔 송아지 우리 사사기에서 보신 적 있는 기억나세요? 단지파 사람들이 미간의 집에서 그 은송아지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때까지 은송아지 있다가 은송아지를 바꿨다니까요. 누가 바꿔줬어요? 여로보암이 바꿔줬어요. 그러면 단지파가 있었던 단에 그 은송아지는 다윗 때건 어떤 때건 계속 존재했나 봐요. 솔로몬 때 존재했고 그러다가 색깔 바꿔준 것 같거든요. 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했던 건 또 아닌 것 같다. 한 생각 저는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성경 본문 들어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밤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밤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인가요? 두려움인가요? 그래서요 정치인들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요 두려움이래요.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포를 각인시켜서 공포를 가져올 대상을 적으로 간주하고요. 그 공포의 적을 가상의 적, 공포의 적에게 모든 적대감을 갖게 만들어서 내 편을 만드는 방법이 정치 방법론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래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일을 벌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동양에도 이런 말 있죠. 기우란 말 있잖아요. 기우. 기우 사람인가요?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저거 뭐가 무너질 것 같다. 무너지요, 무너져,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맨날 그 걱정하고 언제 무너지나 걱정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기우. 근데 이것이 의외로 사람들을 많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포는 뭐가 공포일까요? 트라우마. 6.25예요. 제가 제 아내를 통하여서 여기 옆에 장성에서 거의 100세 가까이 되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100세 가까이 되셨어요. 그러면 어느 시간도 경험했냐 그러면 일제도 경험한 거예요. 일제 때도 경험했고 6.25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일제 때요. 빼앗겼대요. 자기도 일찍 시집 가셨대요. 왜요? 위안부 끌려갈까 봐 하시고요. 그 대나무밭 같은 데다가 식량도 숨기고요. 그리고 젓가락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롯젓가락, 놋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묻어두고 다 했대요. 눈치 보면 많이 살았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신 이야기가 뭐냐? 6.25 공산당이 더 나빠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일본 사람도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6.25 때는 뭘 겪었어요? 공산국이 아니라 실제 이 사람들 우리 집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여보는 실제 목격했잖아요. 빼앗기는 그거보다도 뭐더 심각한 공포가 뭐냐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걸 겪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일본 사람들보다 북한 사람이 더 나빠. 이렇게 공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포가. 이 트라우마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제가 속한 교단이 북한에서 이북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중심된 만주에 계시다 내려오신 분이 중심된 교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에 대한 적대감이 커요. 심지어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성경에서도 해요. 적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전 그 적자가 빨강이라는 색깔로 해석된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적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은 나쁜 놈, 공산당은 빨갱이.
그러니까 빨갱이는 적그리스도. 이런 식의 해석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요, 북한을 대적해야 된다. 북한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의 편이고, 북한을 대적하지 않고 친한 사람들이 사탄 편이다. 저 이 생각 갖고 많이 살았어요. 제가 그전에 표를 예전에는 주로 보수 쪽 그쪽 분을 제가 찍었어요.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이 나오지 않았으면 제가 계속해서 여당 분 찍었을 거예요. 보수 쪽 분들을.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 공포라는 게 무서워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보여요. 북한에 대한 공포. 이걸 심어주려고 하고 이걸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 참 무섭죠. 여로보암도 이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일을 벌려버린 겁니다. 그게 송아지죠. 읽어주실까요? 이에 백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시라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한 금송아지 보고 뭐라고 부른 거예요? 예전에 은송아지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사사기 때는 여호와라 불렀잖아요. 이번엔 색깔만 바뀌었어요. 금색으로. 바꿔놓고 또 똑같이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게 송아지가 한 세 번 돼요. 먼저 아론이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광야에서 송아지 한 번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미간의 집에서 은송아지 되셨죠. 그리고 여기 여로보암이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무려 200년을 가요. 220년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북이스라엘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 여호와 이름으로 태어나겠죠. 북이스라엘. 어떤 여호와일까요? 송아지 여호와겠죠. 그러다가 여호와의 이름에 의탁해서 인생을 마감하겠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와가 무슨 여호와예요? 또 송아지 여호와예요. 평생 여호와를 믿었어요. 근데 사실은 송아지를 믿은 거죠. 자, 그 사람들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 한 200년 산 사람들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우리 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통일교가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통일교에서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요. 잘하고 죽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인생을 살고. 그 사람들 주일마다 예배하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 머릿속에 문선명이 자꾸 떠오르죠. 문선명. 지금은 한학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은 하나님 믿은 통일교 사람들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럼 옛날 북이스라엘에 황금송아지 평생 그 이름 안에 태어나가지고 그 이름 안에 죽었던 사람들 어디 가는 겁니까? 이게 딴 나라 이야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슬픈 이야기예요. 이러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일이요. 몇 년 동안이나 220년 정도 북이스라엘 역사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1번 읽으실까요? 선제들로 표적을 보여도 앞에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요. 정변과 지도층의 부패에도 정변은 쿠데타죠. 그리고요. 3번입니다. 재해와 침략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북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다 죽은 겁니다. 그 타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 그리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십니다. 자, 엘리야가 등장한 때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을 좀 먼저 가보시겠습니까? 16장 29절부터 좀 보시죠. 16장 29절부터 네,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잠깐 멈춰 보세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무슨 죄예요? 송아지 여호와, 송아지 여호와예요. 여호와 송아지 그걸 섬기는 죄죠. 그걸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다음요.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수도에다가 무슨 신전을 만들었어요? 바알 신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중심신이 누구란 뜻입니까? 왕이 바알 신전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알 신이 이제 우리 대표 송아지다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헷갈려 이제. 단과 베델에 가면 무슨 송아지가 있나요? 여호와 송아지가 있죠. 근데 사마리아 가면 또 무슨 송아지가 있어요? 바알 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런 노래가 유행했을 것 같아요. 송아지 송아지 어떤 송아지가 진짜 송아지. 헷갈리는 시대요.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그런 시대. 자, 계속 좀 볼까요? 33절입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왕의 행동이고요. 그 시대 정신입니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답니다. 이 베델 사람 히엘 이야기를 특별히 이야기 붙인 까닭을 좀 잘 읽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여리고 건축을 했어요. 여리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접경지대예요. 예루살렘 바로 코앞이죠. 코앞 아닙니까? 여기를 완전히 해림시켜버렸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도시가 건설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아합 왕이 이 도시를 건설하는 다시 접경지대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 코 밑에 여리고를 다시 짓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니, 아합은 왜 이 도시를 짓냔 말이에요. 남유다 위협령이죠. 바로 이슬 코 밑에다 그 도시를 짓고 있는데 완전 위협령이죠. 쉽게 말하면 북한이 방사포를 갖다가 서울 바로 코앞에다가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행동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를 지을 때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아마도 여호수아서 6장 26절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거기 33, 34절 옆에다가 여호수아서 6장 26절이라고 좀 쓰세요. 거기 34절 옆에요. 한 분이 한번 가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6절. 여호수아가 여기 예루살렘을 해림시키고 난 다음에 선포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 있어요. 예. 도시 건설 시작할 때 어떤 아들 잃어버리고 첫째 아들 그리고 도시 완공할 때 넷째 아들 막내들 일거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대로 그대로 돼요. 34절 보시면 그렇죠. 도시 건설 시작할 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의 맏아들이 죽죠.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가 도시 완공이에요.
성문 세운다는 게 도시 완공이거든요. 아, 성문 세울 때 뭐예요?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럼 이거예요. 자, 여기 베델 사람 히엘은 자기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갈 때, 죽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되었다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도 문제, 알으면 더 큰 문제.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씀이 있는 줄 알고도 무시하고 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어요. 당하면서도 뻔뻔하게 이건 하나님 말씀 된 거 아니에요. 우연히 된 거예요. 하고 있는 거라면 더 문제죠. 이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의 한 증거예요. 어느 왕 때? 아방. 왕도 그 모양이었고 백성들도 그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야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 가보시면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17장 1절 우리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히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에 이 이세벨과 아합의 이 횡포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참으셔가지고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가 살아계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여기서 엘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란 금송아지 아닙니다. 금송아지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발을 두고 계시는 앉아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두고 한 이야기죠. 자, 앞을 좀 보시면요. 이 엘리야가 이때 17장에 등장해서 11개에서 2장까지 사역합니다. 그리고 11개에서 2장에서부터 11개 13장까지가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이 그럼 두 사람의 사역이 몇 장이에요? 전체 합치면 23장인가 분량이 됩니다. 11개 상하서 가운데 23장 분량이 두 선지자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정말. 그래서 11개 상하서에서 엘리야 엘리사 빼버리면 가운데 확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그만큼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 이야기를요. 두 분이 직접 쓴 게 아니죠. 11개 상하를 쓰신 다른 분이 써준 거예요. 그만큼 이분들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남유다도 아니에요. 어느 나라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이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런 이름이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엘리사는요. 나의 하나님은 원이시다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다음 사역을 물려받은 사람 누굽니까? 엘리사가 됩니다. 엘리사를 그래서 엘리야의 뭐라고 부릅니까? 발에 물 붓는 자, 시종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시종은 누굽니까?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 그러면 엘리사 때 사역이 그다음 선지자로 이어진 거예요, 안 이어진 거예요? 이게 이거 보면 참 슬퍼요. 선지자의 사역이요. 3대를 못 가요. 3대를 못 갔잖아요. 게하시 때 엉망돼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전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 안 믿었는데 하나님 믿게 엘리야 덕분에 하나님 믿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사르밧 가부 아닙니까? 사르밧 가부. 사르밧이라는 도시는 시돈입니다. 그래서 시돈 여자 두 명이 엘리사 때 각광을 받습니다. 시돈 여자 한 명 잊어먹으면 안 되죠.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 있지 않습니까? 시돈 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피난 갔던 곳이 하필 시돈입니다. 시돈의 사르밧에 갔습니다. 그럼 사르밧 여자는 시돈 사람이겠죠. 이스라엘 민족 여인 아닙니다. 시돈 여자예요. 근데 그 여인이 엘리야 덕분에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참 묘한 아이러니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엘리사가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람 장군 나만 아닙니까? 나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 이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엘리사가 등장해가지고요. 성경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하나님 안 믿었는데 믿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기록돼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이 두 사람 덕분에 원래 하나님 안 믿었다가 믿게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누구는 믿고 있는데 타민족은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 믿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 보낼 때 타민족 사람들 믿으라고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보고 돌아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또 슬픈 일이죠. 여기가 길르앗의 디셉입니다. 디셉이 누구의 고향이죠?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르앗은 옛날 땅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가보니까 요르단의 땅이 길르앗 좋대요. 산지인데 여기 현재 찍고 있는 장소는 엘리야의 고향 디셉입니다. 보면 땅이 정말 척박합니다. 길르앗 비가 땅이 별로 안 완전히 내려서 척박한 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디셉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해요. 지금 보이는 저 왜 여기 나무는 이 상수리 산꼭대기 나무들이 이렇게 나무입니다. 우거져 있을까요? 여기 산꼭대기 왜 이렇게 나무가 많아 보이세요? 잘 푸르고. 제가 봤을까요? 제가 가보니까요. 여기 물 호수가 다 대져 있더라고요. 나무 밑에다가 호수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가 봐요. 물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버티는지 안 그러면 버티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주변 땅으로 봐서는. 근데 여기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일부러 이렇게 살려놓은 거죠. 자, 이 마을, 디셈 마을 밑에 산 꼭대기니까 골짜기 내려가겠죠. 골짜기는 골짜기에 시내가 흐릅니다. 시내. 그 시내 이름이 뭘까요? 시내 이름이 그릿 시내. 그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엘리야가 그릿 시내까지 숨었다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숨은 장소가 어디 아주 은밀한 장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을 바로 밑에 골짜기에 숨었어요. 그런데도 안 들켰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그게. 한번 그릿 시내가 좀 가볼까요? 자, 여긴 그리스 시내가입니다. 아, 이 지금 차가 오고 있는 이쪽 이 물 살짝 흐른 데 있죠? 진짜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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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서 어떻게 좀 살만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서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까마귀 여기 알고 또 찾아와가지고 자꾸 뭘 갖다 주고 했다는 것도 신기하죠. 예. 근데 이쪽 산에서 여러분 눈에는 무슨 쪽인가요? 제 눈에는 오른쪽인데 제 사진이 얼굴 나오는데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 산 꼭대기로 가면 디셉입니다. 디셉. 정반대 이쪽도 산 있죠. 반대산 꼭대기도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이름이 뭘까요? 마을 이름이 아벨 무홀라예요. 자, 이쪽 산 이름 어디? 디셉. 반대편은요? 아벨 무홀라예요. 아벨 무홀라 출신 우리가 잘 알면 익숙한 사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하고 엘리사하고요. 옆마을 사람들이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엘리사가 한자 밥 깔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서 한 행동이 그거잖아요. 옷을 갖다 휘딱 던지잖아요. 근데 뭔가 알아먹죠. 알아먹잖아요. 겉옷이 뭘까요? 뭘 상징할까요? 겉옷은 그 당시에 직업 상징하거든요. 자기 그러면 엘리야가 입은 이 겉옷 로브라고 하죠. 선지자의 옷. 그런 옷을 이제는 누가 해라. 여기서 네가 해라고 했을 때 그런 겉옷 던지면 여러분이라면 왜 모르는 사람이 던지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미친놈. 저도 그렇게 하겠을 것 같습니다. 미친놈이다. 근데 엘리사가 알아먹죠. 그럼 그 전부터 안면 있는 사이란 이야기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 전혀 그 행동에 대해서 바로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 정리하고 인사드리고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읽을 때 이제 이 바로 연마을 사람이다 이런 걸 알고 엘리야가 옷 던지는 부분을 읽으면 훨씬 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좀 더 그리시니까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 5분인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그리시네가입니다. 잠깐 여러분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2분인가 이따가 출발합니다. 하셔버려요. 엘리야의 고향 디셉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시내가 물 좀 봐봐라. 다음 엔진 소리. 자, 다 찍으셨나요? 엔진 소리라기보다는 안에 있는 에어컨 소리. 에어컨 소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내가 좀 봐봐잉. 뭐 이러잖아요. 네, 함께 저희가 함께 동행했던 분들이 차 안에서 이거 밖에 내리도 안 했어요. 차 딱 세워놓고 차 안에서 이거 사진 찍고 차각차각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내려갈 필요가 없거든. 자, 엘리야가 이 3년 반 후에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 좀 만나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이 여기입니다. 여기 마치고 우리나라 같으면 호미골이 같잖아요. 딱 뾰족 튀어나와가지고 여기가 지중해에 있어가지고 이쪽 산이 딱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큰 넓은 평야가 이스라엘 평원이고요. 이 앞에 흐르는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강 기송강이 여기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면 여기 앞에 뭐 이 모래톱 같은 흔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기송강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물이 흘러요? 물 없잖아요. 근데 강이래요. 그대로 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넓은 평원, 여기를 보고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고요. 저 건너편에 산들이 보여요. 멀리에. 다볼산이라는 산이 작게 올라와 있고요. 길보산이 있습니다. 길보산이 있고 옆으로 쭉 가면 무깃도, 하르 무깃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볼산 옆으로 가드 헤벨, 요나 있죠. 요나의 고향 가드 헤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찍었다는 이야기죠. 여기 가서 한번 직접 엘리야의 그 동상도 좀 보고 해봤습니다. 제가 찍은 이 장소가 핫플레이스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여기 갈매사 가면 다 이곳에 섭니다. 여기가 그 예배당 지붕이에요. 옥상에 올라가서 전부 다 사진 찍습니다. 잠깐 볼까요? 가면 이런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에 보면 칼이 휘어졌죠? 왜 칼이 휘어졌을까요? 엘리야가 450명을 죽이려다 목 자르다 보니까 칼이 휘어져 버렸대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다네요. 그 당시에 칼들이 아직 후기 청동기 칼이라 부러지는 게 아니라 휘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게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이드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일리가 있겠죠. 여기 사람 많은데 보이세요? 여기 마우스 혹시 보이세요? 마우스 여기? 내 사진 밑에 여기 다 서시는 거예요. 가서. 네, 여기서 찍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도 여기 찍은 겁니다. 가면 다 여기 올라갑니다. 여기가 핫플레이스입니다. 사진 찍기 좋은 좀 굿뷰 최고의 장소죠. 앞에 넓은 이슬 평원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좀 볼까요? 뭐 짧게 보셔도 되죠. 갈매산. 자, 이곳에서 있던 내용들을 보다 보면 그 다음 연결된 내용이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가 언제 떠오르십니까? 엘리사가 이세벨이 갔다가 너 잡히면 나한테 죽어.
이 말 듣고 도망치죠. 제가 보니까요, 엘리야가요, 엘리야가 아합은 안 무서워해요. 아합은 그냥 만만하게 봐요. 근데 이세벨은요, 말 한마디 하면 도망쳐요. 남자가 무서운 거예요,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다비다는 별거 아니야. 시온이하고 원유가 진짜 화나면 무서운 거지. 여기가 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도망을 치다가 로뎀 나무 밑에서 쉬었다 그러죠. 이게 로뎀 나무거든요.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예요. 이 나무 밑에 쉬면 어떻게 좀 쉬어지겠어요? 뭘로 보여요? 나무로 보여요? 이거 보고 나무래.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이 밑에 누웠다는 거예요. 이 밑에 누웠고 왜 누웠을까요? 자, 방에 가면요. 제법 그늘 큰 나무가 있다고요. 그 나무 보고 조각목이라고 불러요. 시띠나무라고 부르거든요.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럼 그 나무 밑에는 뭐가 많이 떨어져 있을까요? 아카시아 나무면 이파리가 가시예요. 그러니까 나무 밑에 그늘이 있지만 나무 밑이 누우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거기 못 눕고 여기 누운 거예요. 여기 누워서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나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습니다. 이걸 뭐 번아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탈진한 거죠. 인생 살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좀 깨우셔가지고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세면 음성 가운데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으로 그다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서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저와 함께 본문을 좀 보시는 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음, 갈멜산에서 바알 선제들과 좀 만났던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장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서 18장. 열왕기 상서 18장 20절 보세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답니다. 여기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면 바알 선지자들은 뭔가 확인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송아지. 바알 그럼 뭐가 떠올라요? 역시 송아지. 둘 중 송아지 어떤 게 진짜 송아지? 둘 사이에서 뭐뭐 못하는 시대가 있겠다는 거죠. 자, 이런 말로 백성들을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살짝 비아냥거린 겁니다. 제가 봐서는. 자,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자, 이 말을 자꾸 써요. 엘리야는 어떤 말을 쓰느냐? 엘리야의 전용 멘트.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분이 이 말을 잘 써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해서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도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진짜 신이라 했을 때 백성이 뭐라고 답해요? 그 말이 옳다. 불구경 좀 하자. 불 내린 신 좀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25절 이하 여러분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뭐 했다고요?
뛰놀았답니다. 자, 잠깐 멈춰보세요. 긴 시간 동안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데가 어디예요? 요즘 2025년에 오면요.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데는 어디예요? 불교예요? 기독교예요? 아니면 어디죠? 저 점집이에요? 헷갈리죠? 그 다음에 자, 신이 임하라고 띄우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옛날 푸닥거리 떠오르지 않으세요? 푸닥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 벌려놓고 칼 들고 칼 좀 주잖아요. 앞에 대나무 잡고 있고. 근데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 신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라고 뛰노는 데가 어디예요? 2025년 현재. 아, 용산도 뛰노나요? 거긴 조용하는 것 같던데. 거긴 뛰놀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참. 거긴 뛰놀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는. 딴 데서는 모르겠지만. 어, 근데 생각해 보면 성령의 우리 기마소서라고 뛰노는 데가 교회 아닌가요? 좀 더 좀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신을 부르는 행위, 신과 만나고자 하는 행위가 누구하고 닮아 있는 가 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는 성경이 표현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27절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재난 문자 왔습니까? 아, 대설주의 왔습니까? 아침에 또 치우는데 또 치워야 되는 모양이군요. 아이고. 네. 자,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자, 이 다음에 28절이 바알 선지자들이죠.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첫째, 신을 어떻게 불러요? 크게 불러요. 자, 신을 크게 부르는 종교가 어디예요? 현재 종교 중에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는 누구예요? 큰 소리로 부르는 이런 종교 평소입니다. 이거 다급할 때 아닙니다. 평소인데 일상인데 큰 소리 부르는 데가 이때는 누구 어떤 종교였다고요? 바알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자해를 해요. 자기 피를 보여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임한다? 신이 임한다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종교에다가 하나 더 29절 읽어주세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그래도 신이 임하지 않으니까 큰 소리 불러도 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그들이 하는 신을 부르는 행위가 뭐예요? 미친 듯이 떠들었대요. 신을 부를 때 현재 미친 듯이 떠들고 있는 종교가 어디예요? 교회에서는 안 되죠. 이거 지금 어느 종교 이야기예요? 바알 종교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그러면요. 우리는 갈멜산 기도원도 있잖아요. 큰 소리로 저 부른 줄 알았어요. 갈멜산 기도원 있길래. 그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죠. 30절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대요. 그러면요. 이전에 이 갈멜산에 뭐가 있었단 이야기예요? 여호와 송아지 말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가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 장소가 어디? 여기 갈멜산이었나 봐요. 그 갈멜산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누구? 바로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동안 이세벨 때문에 모임이 아예 그냥 못 모였던 거죠. 재단도 무너져 버리고
다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뭐 물도 가득 붓고 송아지도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36절을 읽어주세요. 36절, 37절 읽어주십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36절, 37절을 소리쳤나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나요? 거기 말하대로 돼 있죠. 36절에 말하돼 있잖아요. 밑줄 그으셔야죠. 앞서서 바알 선지자들의 행태하고 신을 부르는 행태하고 여기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행태하고 비교를 해놔야 돼요. 지금 딱 비교되게 써놨거든요. 성경 본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가 누구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이때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방언도 안 했다니까요. 입심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뭐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말하되. 그때 말했을 때 그 다음 38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호랑이 물을 탔다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비도 내렸죠.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가 비도 내렸지 않습니까? 내렸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자리 특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자, 깨닫고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다 처음부터까지 지켜본 사람이 아하방이잖아요. 아하방은 그럼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켜요. 누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무서워요. 이세벨이 버티고 있다는. 이세벨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냥 도루묵 돼버려. 그거 덕분에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야 혼자만 고생하고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마음이 좀 떠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엘리야가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가지고 너 아직 할 일 남았지 않느냐 해서 일을 맡겨주시죠. 일 중에 세 가지를 맡깁니다. 하나는 이 아합 왕의 이 오므리 왕조 안 되겠으니까 왕조 바꿔보자. 그러니까 예후를 그 다음 왕조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저 아람 나라 데리고 이 북이스라엘 한번 괴롭혀보자. 그러면 좀 정신 차릴지 모른다. 아람의 왕도 좀 바꿔보자. 그리고 하나 더, 너 힘들지? 너 다음 너 사역 좀 물려받아서 한 사람 너도 지명 좀 해라. 그 사람 누구? 엘리사 해라. 합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요. 이 세 가지 일 중에 몇 개 일이 있을까요? 너 이 세 가지 일 하고 나한테 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일 중에서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엘리사 만난 것밖에 안 해요. 나머지 두 개는 누구 보고 하라 그래요? 네가 한 게 곧 내가 한 거야. 엘리사 네가 해? 그러니까 둘 다 엘리사한테 해버려요. 대신에요. 엘리야는 다른 일을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 중에서 다 송아지한테 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지생도로 모집을 해요. 그래서요. 선지생도 모집을 두 군데를 만들어요. 50명씩 50명씩. 두 군데 만들어서 이 선지생도들을 누구랑 함께하게 하느냐? 엘리사와 함께하게 해요.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늘 느꼈던 마음이 뭐였냐 그러면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를 늘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엘리야의 사역의 가장 깊은 고통은 애로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로움. 그 애로움을 겪고다 보니까 이 애로움을 그 다음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그가 선물을 남긴 게 뭐냐 그러면 선지생도반을 2개 만든 겁니다. 이 2개 일 열심히 해주고 요단강 건너서 불병불말 타고 올라간 거죠. 그 일을 엘리야는 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합의 가문이 스스로 멸망을 가는 게 길라 나무치는 겁니다. 길라 나무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막았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미가야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읽고 우리 아침 강좌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서 22장. 2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원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합니다. 길랄 라못을 치고자 하는 여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청에 거절을 못하죠. 여호사밧이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돈도 있고요. 감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대들지 못해요. 국력 차이가 너무 커요.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알아서 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동을 기꺼이 하겠다 해서 합니다. 대신에 이 싸움이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여호사밧이 청을 하죠. 그래서 5절,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를 물어보소서. 이게 피해가는 방법인 거죠. 먼저 일단 예스해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합시다. 제발 허락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이 묘합니다. 6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신다 합니다. 자, 여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겠죠. 그러면 여기 6절에 5절과 이어보면 여호와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들인 거예요? 급조했겠죠. 급조. 아무리 봐도 급조했겠죠. 아니면 어떤 선지자냐 그러면 그 단과 베델의 여호와 송아지 섬기는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럽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 말고 딴 사람 없습니까라고 하죠. 7절에 그러했을 때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런 사람 말이라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어, 하지 맙시다. 왕 어떤 대표 지도자가 이런 일 합시다 할 때 하지 맙시다. 이런 이유로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하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사람이지 않고 다 나쁜 사람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 미가야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막았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말 듣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지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미가야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듣고자 했을 때 한번 좀 볼까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읽어주실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아주 좀 좋게 말했습니다. 좋게 말했는데 왕의 반응이 좀 이상하죠.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면 여기 15절에 미가야가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 말을 아주 진정을 담아서 했겠습니까? 조금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했겠습니까? 올라가십시오. 이긴다면서요. 여호와께서 이기실 겁니다. 하실 겁니다. 올라가 보십시오. 거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 영혼이 없는 이야기다. 막 이런 게 느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진짜 좀 이야기해봐 하니까 진짜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 읽으시겠습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어떻게 깨냐? 400명 가짜들에게 역사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믿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그 아합하고 여호사밧 앞에 있던 400명쯤 모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뭔가 신이 강림하신다는 현상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뭔가 신비한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했던 사람들도 아주 확신에 찬 거죠. 이건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가야가 말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가의 뺨을 치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지 그러할 때 끝까지 이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할 때 좀 슬픈 내용이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송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뭐를 먹여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랍니다.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은 뭘까요? 고생의 떡이란 똥이고요. 고생의 물이란 소변이에요. 너는 음식 먹을 자격 없어. 똥과 소변을 먹여버려. 참 잔인한 사람들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실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셨습니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으라. 이 전쟁은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나가죠. 나가서 여호사밧은 안 죽고 누가 죽습니까?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는 광경이 또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연출돼 있죠. 예,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상서가 마무리됩니다. 열왕기 상서 누구의 죽음으로? 아합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서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자, 열왕기 하서는 우리 아침 식사 후에 그 다음에 9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길이었는데 무사히 도착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또 주의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